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절이 좀 많은데 먼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 사도행전 16장 30절, 또 22장 10절 이렇게 세 보십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세 번째는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22장 10절 말씀.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그 애니메이션 그 TV 프로를 보면요, 슈퍼 Y라는 그 TV 프로가 있어요. 슈퍼 Y.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 비디오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슈퍼 Y. 이 슈퍼 Y는요, 무슨 내용이냐면 평소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목이 참 좋아요. 슈퍼 Y. 슈퍼 Y.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세 가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다른 것을 읽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질문이에요. 다 질문.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다 이 질문들입니다. 질문. 1944년도에 그 노벨상을 탄 물리학자 이지도 아이작 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탔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핵에 자기 공명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이작이 대답하기를 나는 공부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아이작, 너 학교에서 뭘 질문을 했느냐? 너 뭘 배우려고 했느냐? 너 학교에서 뭐가 궁금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습관이 몸에 배어서 이 아이작은요, 항상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습관, 그 생활 습관이 지금 이 노벨상을 타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질문 없이 답을 찾는 건 없어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이들과 하여금 공부를 잘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꼭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건 바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생각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좋은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나의 삶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사인 기자이며 트위터로 18만 명이 넘는 그런 팔로워들을 데리고 있는 그 고재열이라는 젊은 기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서울대학교의 대학신문에 신입생들을 위한 그 글을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글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입생들한테 대학은 답을 얻는 곳이라기보다 좋은 질문을 얻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신입생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인생에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 그것은 인생을 방조하는 것일 수 있다. 어쩌면 질문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것은 가장 게으르게 사는 것일 수도 있다. 좋은 질문이 있어야 좋은 답을 구하고, 그러므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그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저는 이분의 그 말을 읽고 나서 참 통찰력 있는 그런 말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답만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답만.
근데 이분은 질문이 소중해요. 성실과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과 열심,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지만 방향이 잘못된 성실과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무익한 것보다 더 무서운 해를 끼치는 열심일 수도 있어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그것은 해를 끼칩니다. 해를 끼칩니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벌고 그 번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거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항상 자기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지, 바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바른 삶에 대한 질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른가, 옳은가, 잘 가고 있는가, 선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숙과 내면의 성숙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 자기의 몸을 만족시켜주는 것,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TV를 보다가 박근영 씨인가요? 그 중견 탤런트 있잖아요. 그분도 70 거의 다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오늘날 그 배우들을 갖다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전문 배우들한테 쓴소리를 하는 건데, 오늘날 스타는 있는데 배우는 없다. 이런 거예요. 스타는 있는데 배우는 없다. 사람들이 1억씩 받고 한 번 이렇게 그 드라마 하나에 출연하는데 1억씩 받는 배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스타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천만 원씩 받는 스타들이 한 번 출연하는데. 그런 스타들이 있는데,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진정한 배우가 없다고 한탄스럽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사회가요,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어떤 그런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만 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풍족해졌지만, 부유해졌지만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해요. 가치관. 혼돈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짐 윌리스라는 사람이요, 책을 하나 썼는데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분이요, 거기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잘못된 질문에서 시작되면 아무리 좋은 답을 얻어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질문에서 시작되면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답을 얻어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2009년도 1월 달에 스위스 다보스라는 곳에서 그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 그때 수많은 기업가들이 왔습니다. 재벌들도 왔어요. 그때 CNN이 그 대기업 회장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 경제 위기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쪽지를 줬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의 그 생각을 쓰라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들의 생각. 언제쯤 끝나겠다. 왜? 그걸 받아서 이제 보도하려고 했죠. 그때 이 짐 윌리스가 그 질문은 틀린 질문이다. 잘못된 질문이다. 그 질문보다 이 위기가, 이 경제 위기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CNN이 보도를 위해서 돌린 그 쪽지에서, 그 질문을 하면서 쪽지에서는 뭐만 나왔냐면, 이것이 언제쯤 끝날 것이다 라는 답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짐 윌리스의 이 질문, 이 위기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은요, 다른 질문으로 변화됐어요. 이 위기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위기는 왜 왔는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던가? 앞으로 그렇다면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금융위기가 끝난 후에 세계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좋은 질문이요. 다른 질문들, 아주 좋은 방향의 질문들을 낳겠고 행동을 낳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바른 질문이요. 과거 경제의 반성과 앞으로의 방향과 또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질문들로 나가겠다는 거죠. 질문의 수준이 답의 수준, 질문의 수준이 사람의 수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 함께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질문을 꼭 해야 됩니까? 인간의 수준을 높여주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질문이 무엇인가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적 질문을 해야 돼요.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 질문이에요.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는 하나님. 그러나 이 질문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는 자만이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란 죄된 존재이며 유한한 존재이며 또 유한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바로 이 고백적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위대한 사도입니다. 위대한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자신의 그 연약함을 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들도 똑같아요. 이 고백을 해야 된답니다. 이 고백. 나는 곤고한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늘 죄와 싸우지만 결국은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우리 인간이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건져낼 수 있는가? 여러분 역사상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이고 그 결국이 사망의 몸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필요가 없는 존재인 양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의 존재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누리고 있는 쾌락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몸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해졌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을 유지해 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질문은 뭐냐? 다 그런 것들이에요. 돈을 벌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은 삶의 방식이 됩니다. 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을 만족시키는 것들에 쉽게 현혹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망의 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몸의 쾌락에 집중하고 있어요. 쾌락을 위해 돈을 씁니다.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명예와 권력도 돈도 이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나가서 한 번 맛본 쾌락에 만족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자극적인 쾌락을 더 원합니다. 쾌락의 속성은 바로 이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한 지금의 사회를 보세요.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요, 낯뜨거운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우리들 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메시지를 보세요. 옛날에는 금기시대였던 것들이 이제는 공중파에서 그냥 막 나와요. 막 나와요. 더욱더 자극적인 거, 더욱 자극적인 거.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속에서 인간이 한 질문들이 낳은 그 답들이 만든 세상이에요. 이제는 이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이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예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면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구경을 하다가 어떤 일본인 여자가 떨어졌거든요. 실제로.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폭포가 보면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가 폭포라고 그래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쪽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구경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떨어져서 여기 폭포인데 이 정도 길이가 한 2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요, 25m를 떨어져갖고 뭐라고 소리쳤겠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25m 얼마나 짧습니까? 결국은 그냥 떨어졌다고. 그냥 그 나야가라 폭포에 그냥 떨어져서 결국은 그 여인을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가 이 25m입니다. 25m. 이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느냐?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필경 사망으로 가야 할 존재, 사망으로. 그렇다면 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외쳐야지 정상입니까? 25m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거기 떠내려가면서 고기 잡아서 고기 보고 이거 잡아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끝이 사망인데 그 물고기에 뭔 소용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로 이 인식이요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질문을 할 때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무슨 답을 얻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고민 없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는 누구만 달려있느냐? 힘없는 사형수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한 고민과 인간에 대한 유한성을 인식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분을 사형수로 생각한 자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내려와 봐라. 예수님을 막 조롱했어요. 모욕과 천대를 막 했습니다. 왜? 자신들의 세상적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대상이에요. 자기들의 세상적 질문에 답을 안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형수일 뿐이에요. 힘없는 사형수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한 명,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요,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처절하게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 비참한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능력입니까? 우리에게 유한한 몸을 잘 치장시켜주기 때문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인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그런 걸 채워주는 능력이라면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을 추구하든지 십자가 추구하든지 그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도 당하는데 돈도 더 잘 치장시켜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나 돈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는 인간의 진정한 문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줄 수 있고 인간에게 사망에 종로하게 안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유한한 인간을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과 유한한 인간임에 대한 이 고백적 질문을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자기에 대한 절망 없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또 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 질문은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을 때 그를 지키고 있던 옥중 간수가 그 사도 바울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그 앞뒤 좌우를 보면은 이 간수장이는요, 사도 바울과 실라의 행위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옥토를 흔들리시고, 그 다음에 차고 있던 착고를 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감옥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도망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간수장이가 자기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 죽으려고 그랬냐면 당시에 보다가 죄수를 놓친 사람은 죽게 돼 있었거든요. 심한 고문을 받고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문받고 죽느니 그냥 내가 죽어버리겠다 해서 자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살을 막았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게 사실 이거였어요. 어떻게 이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까? 그 질문을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는데 죄인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런 질문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 질문을 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질문을,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음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했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했거든요.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망감이 꽂혔을 거예요. 자기 부모도, 아내도, 자녀들도, 친구들도 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그래도 고문받고 죽을 거 내가 자결하자 이거예요. 칼을 높이 탁 쳐들었는데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 그 순간에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등불을 갖고 왔어요. 등불을 뺏어갖고 와서 봤더니 정말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누구냐? 이제 죄수가 아니에요. 죄수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했어요. 헬라어 원어는 퀴리오스라고 해요. 주여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 그리고 옥중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간수는 죽음 앞에 갔을 때 그들의 신앙의 위대함을 드디어 캐치하고 바울과 실라의 그 신앙의 위대함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나도 그 신앙의 위대함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몸임을 알게 되었을 때, 유한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분 앞에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에서 그쳐버려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간다면 성경을 하나의 학문으로 보고 지식적 만족감으로 그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앞에 엎드린 그에게, 질문하는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별명이 붙어 있죠?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수많은 우리 구약의 선조들의 믿음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11장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 믿음으로 본 게 아니라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와서.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 그 이유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해요.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그걸 바라봤는데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적 행위로 그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구원의 필요성만을 느낀 신앙에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간수의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무슨 답을 얻어야 됩니까?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간수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의 집에는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또한 세 번째로 질문할 것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니까? 이 질문을 해요.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은 앞뒤가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난 거예요.
원래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갖고 옥에 가두려고 그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내가 틀렸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믿음의 대상이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은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이 성경에는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위한 복음. 그러나 그것에만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아직 불완전한 세상에서 성도로 하여금 이 죄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요. 즉, 성도로 하여금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는 모두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요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이번 주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18절에서는요, 9장 18절에서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상. 복음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상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답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만 해요. 전도도, 선교도, 헌신도, 봉사도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요, 몸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없어져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보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이 없어요. 왜? 열매가 없거든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열매예요. 열매.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욱 세상을 알차게 살아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받는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은 없어요. 더 좋은 쾌락도 없어요.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자매를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지선이라는 자매는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2대 다니고 있다가 그 오빠랑 같이 저녁에 한강대교를 건너다가 거기서 정면 충돌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아주 예쁜 대학생이었는데, 여자 대학생이었는데 그 화상으로 온몸이 다 탔어요. 온몸이 다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들었을 때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눈썹도 없어, 손가락도 다 녹았죠. 그러다가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신앙이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했다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무슨 사명? 내 고통이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명을 발견했어요. 이 여자분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주바라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8손가락이 다 녹아갔고요. 다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짧아진 손가락으로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요. 이 귀가 다 없어졌어요. 귓바퀴가 없어져서 귓바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감사하게 해줘요. 근데 이분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만큼 고생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또 동정받기 위해서 제가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누구도 살 수 있을 거라는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또 사랑하셨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다. 이지선 이 자매는요, 지금도 그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았어요. 사명으로 붙잡아서 그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한 이 질문, 주님, 내가 무엇을 합니까? 이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큰 즐거움과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후에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이 질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3가지 질문. 하나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이 3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인생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를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진정 참되고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희망임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을 위하여서 또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 우리가 칭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